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발람이라는 이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못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복을 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천명하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도우셨고 현재에도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미래에도 그들이 어떠한 실망을 시킬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기대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게 발람이 거듭되어 예언하고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봐도 23장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여기 나라는 것은 발람이죠.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수많은 민족들과 같은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그리고 23장 20절 23절까지 보면 더 분명하게 그가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의 대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도 이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이들을 대적할 능력이나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다. 이들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는데 정작 그 산 밑에서 산 위에서 축복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완전히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라는 백성이 바로 모압, 미디안, 바로 자신들을 저주하려고 한 그런 족속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미디안과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발람이라는 그 미디안 사람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는 그 미디안과 모압 족속의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기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내부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왜 외부로부터 안 올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기로 결단하셨으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버리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지는 나의 약속이고 결단이고 열심이다. 그럼 모든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부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죠. 그게 오늘 1절, 2절, 3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알이죠.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 여인들이 꼬드긴 거, 이것이 나중에 보면 이제 31장에 발람이 시킨 것이다라는 게 나중에 나오죠. 근데 누가 시켰던 간에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건 이스라엘의 책임 아닙니까?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면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 모든 이들 가운데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건이 터졌다라는 것이죠. 바알 부월이 뭡니까? 부월 땅에서 섬기는 바알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부월 땅 바알 신, 이 이야기가 발람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라고 불렀던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하라고 불렀던 그 전형적인 아주 그 바알 신앙의 완전 초핵심 지역, 그 중심 지역, 그게 부월이었다라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제사하고 음행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23장 28절에 보면 발락이 모압 왕이죠. 발람을 인도하여 끌고 가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그렇죠.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나 저주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축복하게 하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정작 엉뚱하게 바알 신의 부월 땅에 가서 바알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걸음으로 자기 발걸음으로 가서 절하고 음행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그들을 목매달아서 죽여라. 그럼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여기 재판관이나 지도자나 다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장로들이고 리더들이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엉뚱하게 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바알 부올에 가서 그 부올 땅에 가서 바알 신에게 경배하고 음행한 사람들만 색출해서 그들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과연 앞으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현실적으로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지 못한 거죠. 지금 모세부터 아래까지 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재앙, 연병이 이 땅에 그 진영에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사람들은 죽기 시작하죠. 백성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죠. 모세도 당황하고 있는 가운데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울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안 하고 병은 닥쳐오고 우왕좌왕하고 리더십은 완전히 붕괴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떡하냐, 연병은 닥쳤고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지 않고, 그렇다고 지도자를 죽이라는 명령도 하지 못하는 이 모세, 다 쩔쩔매고 있는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한 이스라엘 남자가 이 미디안, 바로 모압 족속과 같은 한 통속이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모두 다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4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남자가 누구냐 하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리더였던 사람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그것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지금 진영의 연병이 돌고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태연스럽게 저기서 백성들과 모세가 엎드려 울고 있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벌어라 라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건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미디안 족속도 굉장히 강력한 족속 아닙니까? 거기에 족장의 딸이라니까, 야 이거 세력가들과 뭔가 내가 딱 혼인하고 뭔가 이 동맹의 관계를 맺게 되면 나에게도 엄청난 권세와 힘이 생기지 않겠는가? 세상적인 어떤 계산만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사리 분별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만큼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해결하라. 근데 이걸 해결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아론의 손자이자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벌떡 일어나서 창을 가지고 그 장막으로 쫓아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연병이 멈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바로 이 비느하스의 믿음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11절,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다. 바로 지도자들을 죽여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을 행한 거죠. 시므온의 지도자를 죽였으니까. 그러므로 12절에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연병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낸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완전히 진멸하고 대적해서 공격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뭔가 달라진 것 같았던, 그동안 뭔가 변한 것 같지 않았습니까? 뭔가 결단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도 하고 불평도 사라지고 뭔가 하나님을 잘 따라온 것 같은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가 또다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와, 인간은 이렇게 무력하구나. 40년 동안 광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은 2세대 아닙니까? 애굽으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결단하고 멀어진 2세대 아니에요?
자신의 아버지들이 저질렀던 그 출애굽 1세대 모든 과오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목격했죠. 눈앞에서. 그런데도 또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죄는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전염성도 너무 강해서 지도자들 몇 사람이 물들기 시작하니까 전체가 물들고 모세까지도 이렇게 휘청휘청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죄가 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을 살며 그냥 뭐 세상은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세상 아니겠어. 특별하게 나만 뭐 다르게 살 수 있나? 또 힘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과 결탁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야, 이게 뭐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율법은 그들을 바꾸지 못했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거 하나만 있으면 너희가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이 죄를 졌잖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출애굽 2세대가 이 문제 이렇게 타락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끌고 가시게 된 계기에는 비느하스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한 사람의 믿음과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죄에 무너지고 주변의 말 가운데 흔들거리고 우리가 믿는 것 같았고 결단한 것 같았고 은혜 받은 것 같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무너질 때에 누군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믿음으로 깨어난 이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주변에 세상이 저렇다 말할지라도,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길이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만 그렇게 기도의 일꾼이 있어도, 우리 셀 모임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깨어 있어도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그 가정과 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들어서 세상 가운데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깨어나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들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평탄하고 조용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어느덧 잠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 가운데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이야기가 그냥 그럴 수 있지로 들려지는 인생 아닌지, 세상이 주는 대로 먹고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듣고 그렇게 살아가며 어느덧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 주변 사람들 깨우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드는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다시 한번 소망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